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가 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좀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우리 집사님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학교 교단에서 섬기신 우리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냥 잠깐만 서 계시면 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세상에서는 그 귀한 학교에서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시는 교사들입니다. 교사라는 자리가 갖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교사들이 요즘에 세상 가운데 뭐랄까요? 내몰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때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힘을 내어서 사명으로 여기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을 내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손을 내밀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사,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외로운 싸움과 그 고독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너무 힘들어, 때로는 너무 지쳐 학교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이것을 우리의 본업으로 주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원하시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교단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어지며 믿음의 변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뜻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열기선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찬양팀 나오셨었잖아요. 찬양팀에 나오셨던 분들도 다 교사분들이셨는데, 처음에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찬양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가사가 나오죠? 아름답도다 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들고 학교라는 그 거대한 산을 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우리 열방 공동체가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제 오늘 모임 자체가 열기선 헌신 예배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마 정체성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열방교회 성도로서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가?
어느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안 그러세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열기선의 초대 회장님으로 제가 임명해 드렸고 섬김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또 수락해 주셔서 이렇게 잘 섬겨주신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사뭇 평소와는 다른 모습 아니셨습니까? 딱 교사의 태가 딱 나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확실히 선생님이시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선생님의 상은 굉장히 진짜 그랬죠. 하늘 같은, 그죠? 감히 선생님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선생님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존경을 받고 또 존중을 받는 그런 교사의 위치가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한없이 추락하여서 선생님의 권위가 학생들 앞에 서지 않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 고되고 외로운 걸음을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기선으로 오늘은 모였지만 열기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가르치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선교원 교사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세인 교사도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공교육에서 교단에서 교편을 잡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오늘 한 구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학교가 교육의 장이 더 이상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악성 민원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성토의 장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그래서 교사들의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계속되어지는 그 수준 이하의 싸움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런 학교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학교가 즐거운 교정이 아니게 된 그러한 때가 벌써 오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땅의 교육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시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어찌 보면 신성한 영역마저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육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이 땅의 교육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 아까 인상 깊은 걸 봤어요.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반에 급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빛과 소금이 되는 어린이. 맞아요? 소금 같은. 또 비슷한데 그걸 또 지적을 해주시는 우리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시고. 네. 빛과 소금 같은 어린이. 맞습니까? 선생님? 네네. 네, 맞아요. 이런 급훈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가운데 분명히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버니언이 썼던 철로 역정을 기억하시죠? 그 철로 역정의 내용에는 결국 그 주인공이,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들을 재미있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이죠. 이 주인공이 걸어가는,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의 여정에는 첫 출발이 파멸과 멸망의 도시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죠. 파멸의 도시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외롭게 순례의 길을 떠나가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요. 수많은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죠. 실제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포기할까라는 마음도 들게 되어지고요. 그 좁고 좁은 문을 힘겹게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그런 거리를 지나서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의 산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죽음의 어두운 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마지막 목적지, 종착지인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철로역정을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철로역정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 가운데 특별히 교사라는 사명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걸어가고 계신 우리 교사분들에게 한 번 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서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달려오도록 하나님은 우리 앞에 표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가려면 먼저 앞에 있는 구절들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려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만이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심장까지도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노임받은 자들, 주님께로부터 잡혀져 있지 않은 자들은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가다가도 자꾸만 다른 길로,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은 그 표대를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표대를 세우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표대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은 자꾸만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어디서 힘을 얻으려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주관 아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장 큰 힘의 공급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죠. 그 표대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때에 그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날마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바로 앞구절의 13절에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가시려면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목적은 한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 달려간 인생이 되었고 그 이전의 모든 삶은 버렸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드리는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었죠. 그러한 자신의 변화 속에서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동료들, 함께했던 민족들이 그를 막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었죠.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끝까지 와서 회방을 놓았고 방해하였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이 모든 괴로움들은 바울은 뭐라고 단정지었냐면 이 모든 것들은 뒤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뒤에 있는 것으로 단정 짓게 되어질 때에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기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일 학교에 갔더니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발생하게 되어질 때에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 차려야 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무서운 때이고요. 정말 위험한 때이고요. 정말 이 시대가 이제 곧 원수에게 사로잡힐 만한 악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학교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 교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학교의 모든 교육과 그 학교의 울타리를 원수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도 교사들로서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시고 향기를 나타내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이 사명은 교사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정해 보았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서 학교 교단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마음에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변혁을 맛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